큰 일들을 맡기는데요. 역대상 6장 가겠습니다. 31절 역대상 6장 31절 619페이지 구약성경 619페이지입니다. 31절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율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서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37절 서바냐는 다앗의 아들이요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앗 자손이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죠. 여기에 찬송하는 성전에 찬송하는 자를 헤만이라는 사람을 찬송한 자로 시켰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33절에 보게 되니까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역한 자의 자손을 성전에 찬송하는 그는 자로 이렇게 또 삼으셨는데 사무엘이 이 찬송하는 자의 할아버지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무엘의 우대를 쭉 이렇게 또 34절부터 쭉 이렇게 이제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이렇게 쭉 기록이 되면서 뒤에 보니까 고앗의 자손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이 옛날에는요 에브라임 자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고 아이를 못 낳았어. 나중에 아이를 낳고 사무엘이라 그렇게 이제 된 것을 보면서 사무엘이 에브라임 자손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사무엘이 고라의 후손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아마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가 있었는데 아마 에브라임 지파에 이 고라 후손들이 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구나 이 레위 자손의 고라의 후손이구나 싶었습니다. 이 찬송한 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또 세웠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무엘 이 광야 시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사사 시대 때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행하던 하나님 없이 어쩌면은 자기 좋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에 이 혼탁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고라 자손의 후손인 사무엘을 보내서 그들을 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윗을 세워서 통일 이스라엘 그 왕국이 되도록 하고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보면서 어찌 이 거역한 역적의 반역한 후손을 이 사무엘을 세워서 저는 놀라운 일을 했는가 생각할 때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반역한 자손 살려준 것도 은혜인데 또 그것을 들어서 그 후손을 들어서 사용한 것도 또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구나. 우리 인생의 인간의 생각이라면 그거 어림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반역한 사람 또 반역해 도대체 시킬 수 없는 그런 건데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또 사용하고 계신 부분은 또 있었고 조금 더 넘어가서 역대상 9장 19절 보겠습니다.
9장 19절 고라의 정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을 지켰으며 22절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26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예, 이 고라 후손들이 찬송을 하는 그런 일들만 한 것이 아니라 문지기 역할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전에는 고아 자손들이 성전의 물건들을 옮기는 이런 진군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는 성전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그런 것보다 성전에서 찬송하고 여기에 문지기 역할을 고라 후손들이 맡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이 문지기 하는 역할이 우리는 볼 때 조금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문지기 별로예요. 뭐 졸일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일 많이 있고 그런 걸 선호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 보시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까지 이 야간 경비도 했다는 교대 근무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하나님 성전에 아침에 문을 열고 이 지키는 아주 이걸 밤새 교대를 해서 이렇게 지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이 하찮은 여러 교회 일들이 너무 기주한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거역된 그런 후손, 반역했던 그런 후손을 하나님 은혜로 쓰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당연히 심판받아서 지옥 불못에 사단과 함께 집어여야 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몸된 교회에 지체로 삼으시고 각 직분들을 맡기시고 이것저것 어느 것 하나 기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 기억하지 못하면은 나는 뭔데 이런 일만 자꾸 시키는가 참 서운해할 수도 있는 여러 부분이 이 문지기 하라 그러면은 아주 다들 싫어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중요한 직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기하지 않는 것이 없죠. 이 반역자의 후손에게 이와 같은 것도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편 본문의 84편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84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시편 84편은 이 성전 문지기 하던 고라 후손이 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 고라 후손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반역자 당연히 처단을 받아야 될 그런 후손인데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고 그의 후손을 사용해서 찬송하게 했고 이 문지기 역할 놀라운 중요한 그런 일들을 맡기게 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어떤 때는 세상의 해결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기도하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가 이것을 먼저 막 찾고 뭐 돈으로 뭘 해결할 수 없는가 뭐 지인들로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가 급할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먼저 우선적으로 찾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악인의 장막을 때로는 구할 때가 많았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악인의 장막은 바로 세상이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누리는 그런 것을 더 사모하는 것이죠. 이 고라 후손은 악인의 장막보다 주님의 이 궁정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내 영혼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은혜 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쇠약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찾았다는 겁니다. 이 시편의 42편도 42편부터 49편까지 이 고라 자손이 시편을 썼는데요. 42편에 처음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아십니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슴은요, 열이 많이 있는 온열 동물입니다. 세렝게티 국립공원 이런 데 보면요, 이 사자들이 그 우물가에 탁 진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슴이 열이 많으니까 물을 안 먹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와서 어떤 그 물이 와가지고 한 명은 망을 보고 욱욱 소리를 이제 그 포식자들이 오게 되면 막 내고 망을 보는 그런 가운데도 저쪽에 포식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목이 워낙 가라니까 죽으면 무릅쓰고 열도 나고 이러니까 물 안 먹으면 또 죽으니까 그래 와서 그 우물에 물을 먹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사슴이 목이 가래서 신의 물을 찾듯이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어쩌면은 죽을 각오하고 그 사슴이 찾는 것처럼 한 여호와를 갈망한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그 속에 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 가운데 참 은혜를 아는 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갈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주님의 궁정에 아마 지금 정도 저 강남 같은 제비가 날아와서 우리 이 처방 밑에 집을 지지 싶습니다. 이제 새끼를 놓고 알을 놓고 새끼를 이제 번식하려고 그러고 싶은데 아마 주의 그 뜰에 궁정에 처방 밑에 제비가 아마 새끼 그 키우는 그런 집이 지어져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시적으로 표현하기를 저 제비는 늘 그 하나님 궁정에 있어가지고 늘 보호를 받고 있는데 나도 저 제비처럼 참새처럼 하나님의 궁정에 하나님 그늘 속에 거해서 보호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늘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셀라. 이 주님 집에 간다는 것은 항시 주님 은혜를 우리가 이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아이고 이런 일이 어떡하지? 도대체 내가 할 능력이 없는데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지나가 보면 그 일들을 해결해 주었어요. 오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하나님 일들을 왜 합니까? 어쩝니까?
이렇게 할 때 다음날 지나보면 그 일들이 어떤 때는 놀랍게 싹 해결되어 있는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하는 그런 일들도 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주를 복이 있다고 그러고 항상 주를 찬송한다고 하고, 셀라 그렇게 했습니다. 셀라는 히브리어로 너희들이 잠시 멈추어 서서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해는 제비도 하나님 궁정에 있게 되면 은혜를 입고 다 한다. 은혜 가운데 가면 일단 너 깊이 멈춰서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셀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복이 있는 사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곳이죠. 마음에 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대로 큰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가는 길이 작은 길로, 좁은 길로 보일지 모르죠. 우리 주님도 너희들이 이제 좁은 길로 택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손해도 보고 불합리한 그런 일도 당하고 이 좁은 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두고 그 은혜를 바라고 나아가는 길은 대로인 것이죠. 오늘 제가 우리 안강에서 영천 오면서 이 우회도로를, 시내안동 우회도로 저 뒤편으로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아주 4차선 너무 좋았습니다. 대구 갈 때도 간혹 그 길을 사용하는데, 대로에는요, 가다가 조금 뭐 교통사고 앞에 나 있어도 별로 특별하게 막히는 거 없이 쭉 이제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저희 안강 들판을 지나갈 때에 이제 농로 쪽으로 지나간다든가 이래 할 때는 앞에 요즘 농번기라 가지고 이 농기구만 지나가면 여지없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1분이면 지나갈 것을 한 5분 이상 뒤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께 힘을 얻고, 이거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는 영천도로는 우회도로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마음만 가져 있게 되면은 어떤 여타에 조금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어려움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가 있게 되면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오는 것도 어떤 분들은 전날 부부싸움 했으니까 내가 오늘 뭐 예배 안 가기 싫다, 마음이 이래 안 되겠어 하고 빠져푸는 수도 생기고, 어떤 분들은 뭐 친척이 찾아왔다고 해서 또 예배도 안 가신다는 그런 성도도 있는 것 제가 봤는데, 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향한 마음의 대로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늘 시온을 향한 소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장애물만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음에 늘 대로가 있죠. 하나님 놀라운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고 그것 어려운 일이 있지만 제끼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6절입니다.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쳐 주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 땅에 산다는 것이 눈물 골짜기로 사실은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더 우리 이제 후배들은 살 때 주님 믿고 산다는 것이 참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아주 옛날엔 제가 믿고 나서 이 회식 자리 가면 뭐 술도 안 먹는다고 이렇게 해서 아주 뭐 아무튼 조직에 아주 얼음이 된다고 난리 날리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또 뭐 수요일 날 회식 안 갔다 가면은 또 기독교인들은 뭐 자기 중심적으로만 산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또 급한 일이 생겨서 일요일 난다면은 교회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 하면은 심지어는 뭐 부서 이동시키라고 이런 아주 일들도 있고 이런데, 요즘 좀 인격적으로 좀 많이 그걸 해주고 해서 직장들도 그렇지 않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눈물 골짜기로 걷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했습니다. 한 37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이 여러 일들을 겪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일들이 무사히 참 지나가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수요일날 제가 근무하는 건 수요일날은 회식 안 된다. 선원배 씨 교회 가기 때문에 안 된다. 딴 날 잡아라. 일요일날 뭐 대수리도 하고 체크할 일 있으면 딴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을 일하러 하지. 선원배 씨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얼음에 가는 길에 늘 샘을 주셔서 그 길을 잘 가게 해주었던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 은혜인 것을 또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쳐 주나이다. 이런 비가 내린다는 것은 농사에 관계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청에 계신 분들 이 밭농사 지으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저도 이 밭농사를 이제 주말 농장 비슷하게 조금 짓고 있습니다. 이 장인 장모님이 한 20년 전에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사는 곳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기계강 쪽에 집이 있어서 이제 그곳에 이 텃밭이 가꾸는 한 50평 정도 되는 텃밭이 있습니다. 그곳에 비닐도 치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 비를 안 내리면은 참이 제대로 고추도 하나 좀 심기에 비 오고 나서 심어야 되고, 고구마도 뭐 비 오고 나서 심어야 되고, 이런 비를 안 주면은 밭농사는 특히 할 수 없는 것이 이 농사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비 농사에 관계된 건데,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젊은 형제자매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 농사 뭐니 해도 자식 농사, 참 이거 예면할 수 없는 이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자식 농사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은혜 가운데 길을 택하고 살아갈 때 온전히 자식 농사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간정을 위해서도 또 여러 걸 위해서도 하지만 그 자식이 또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비를 내려서 자식 농사 잘 짓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은혜로 살아가는 그 길을 택하고 갈 때 하나님 이런 비를 내려서 자식 농사도 하나님이 책임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을 채워주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뒷일은 또 자식들에 대해서는 또 책임지어 주시고 그러시라 또 생각이 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선택을 하시고 나가면요.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이 하나님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더 나타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보라 자손의 이 시편 기자는 확실히 주님의 공정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하루만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산다 해도 딴 데 세상 가운데서 다른 곳에서의 그 첫날보다는 그걸 난 바라지 않는다. 이런 마음의 확신과 은혜에 대한 확실한 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문지기, 아마 그 당시에도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직문을 안 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지기, 다들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향 피워드리고 어떤 그런 것이 좋아하실지 모르는데, 이 고라 자손은 지난날에 그 우리의 조상 고라 반영했던 그 일들을 압니다. 그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고 이 직무를, 문지기 직무를 맡았는데, 이것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은혜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좋고 세상에 누릴 것이 많고 그래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궁정을 택한다. 성경에 문지기 최고의 밑에 그런 직무일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것을 하나님 궁정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참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산다면 어찌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해요 있겠습니다. 생명의 에너지 근원입니다. 제가 텃밭을 가까워 보니까요, 나무 그늘이 진 데는요, 이 채소가 잘 안 돼요. 보니까 이 햇빛이 잘 들어와야만이 강화 성장을 잘해서 쑥쑥 크고 나중에 작물도 이렇게 밑에 파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감자나 고구마도 많이 들고 그래요. 이 그늘진 데는요, 잎사귀 자체가 이 잘 여졌고 병들고 잘 되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모든 그 에너지 근원이 태양입니다. 그 태양에 비춰서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가 한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이 해가 없으면은 우리는 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해요,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그런 말씀이고, 방패시라,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신 방패막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궁정에 들기를 원하면 그것은 하나님 모두가 공급한다는 것, 에너지원의 공급이 바로 하나님부터 있다는 것이고, 살아가는 모든 원동력이, 그 다음에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요, 사람들한테 보이기는 좀 정직하게 할 수 있어도 마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은 이런데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은 척해서 속일 수 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 정직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보시고 이건 잘못됐지, 이 복사지 한 장이라도 내가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 하고 조금 마음에 찔림이 있고 정직하게 행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참 저 사람 참 정직하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 은혜를 입히는 그런 사실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바로 정직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은, 사람들만 의식하고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것은, 그것은 정직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고 정직히 행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매살 하나님 은혜 임재하신 그 궁정을 사모하고 하나님 임재에서 은혜를 베푸는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기 의지하고 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약속 시간 10분을 더 넘겨서 죄송합니다. 오늘 교회는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